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신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또 전도하는 자리에, 또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단으로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고 또한 이 땀을 흘리는 이 모든 대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시고 반대로 대적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시냐면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은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러한 사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약소국으로 살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주전 586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마저 586년에 나라가 이제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스럽고 정말로 우리 나라는 언제 독립될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는 모든 민족적 해방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한마디로 영과 같은 왕이 등장하여 자신들의 모든 수모를 갚아주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이 맺혀인 것, 엉어리가 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잘 나타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메시아, 좋은 메시아,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메시아는 필요하지만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힘과 권능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왕적 통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은 이처럼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예수님은 바로잡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적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도 바로 알리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싶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서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내 주께라고 말할 때에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는 과연 어떤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했던 시편의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왕의 대관식에 관한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이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적 통치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고통당하며 인간의 부패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회복하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여러분의 작은 가정의 문제나 우리 이 사회에 널려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향하여 다윗이 주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메시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소개시키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고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것만 가르치고 예수 믿고 병 고쳤다,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들이 꿈꾸고 원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투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투명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고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던진 서기관들을 향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우리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기능을 해주는 왕, 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한 부분밖에 모르는 그러한 단편적인 예수님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다윗 왕국만 회복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유통기한이 다하여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국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이며 그의 통치는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누리고 맛본다면 우리가 현재 꿈꾸는 다윗의 아류는 모든 왕국을 다스리기는 멸시하게 될 것이고 다윗 아류의 왕국은 우리를 참민족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민족과 참 기쁨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포도원 농부처럼 한 부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경계하신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한 경고의 가르침을 계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본받을 만한 자들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위선과 자기 과신은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당시 존경받는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을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 자리에서는 상석에 앉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입는 이 긴 옷은 종교 지도자라 입는 옷인데, 특히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입는 옷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일종의 목사들이 입는 목사 가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의시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이 옷을 입고 성전이나 회당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도 나타나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7절에 따르면은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의 허영과 교만, 자기 과시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생각,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영과 교만, 자기 과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고발하시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랍비는 가르쳐도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고금에 종사하면서 생계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일부는 성전에 고용되어서 성전세에서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오늘날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부가 서기관에게 죽은 남편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부탁하면 서기관은 이 과정에서 지나친 재정을 요구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부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러한 부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아직까지 이런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의 자리가 없고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형태는 결국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당시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세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편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과부는 두 렙돈밖에 헌금하지 못했습니다. 두 롭덴이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한 렙돈은 1데나리온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하루의 품삯이 만일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과부가 낸 돈은 2,000원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이 2,000원의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것마저 빼앗아가는 종교 시스템 속에서 과부는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착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더 큰 심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 어떻게 보면 밖에서 사회에서는 칭송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책망받는 사람들 중에 바로 대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있다며 한다면 바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쭐대거나 뽐내거나 좋아하고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며 심지어 과부가 가장 약한 자의 재산마저도 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도 손들고는 자기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이때는 각 사람이 말할 바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거짓말이 어떻게 발각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말들을 다시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파노라마를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의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과 여러 가지를 조심해서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로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했던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정말로 한탄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대한 경고는 바로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경고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헌금하는 여성을 주목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여러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 헌금계는 양강 나팔처럼 입구는 좁고 밑바닥은 넓은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동전을 던질 때에 소리가 나는데 많은 액수를 던질수록 큰 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동받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중에서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은 생활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활비의 원래 헬라어 문에서는 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과부는 단순히 돈 2렙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자기의 전 인격까지 바쳐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자로서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의 행위는 앞서 10장에 등장하였던 부자 청년과 엄격하게 완전하게 대조됩니다. 그 청년은 남자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여성은 가난했지만은 과부였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부자 청년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한편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과부의 헌금은 많고 적음이 아닌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생활비,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통하여 제자의 삶이란 이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화려하거나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13장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심판을 명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론 성전은 크기도 크거니와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헤롯의 자기과시형 건축물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물, 사람이 만든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건물에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과시로 가득 찬 이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던 건물, 사람이 우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을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지금은 대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대단한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운 것이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땀방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열정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용상제일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어마무시한 위용을 가시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자유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에 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옆집은 옆집의 삶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 하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연마해서 정말로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에게 충성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닿아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사무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단번에 전국구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에 걸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러 온 목적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 하면 왜 나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헌신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일부를 떼어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을 들여서
나의 전 삶을 들여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이 모였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상제일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꿈을 꾸면서 이제 6개월을 우리가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여름을 잘 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7월달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더 전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우리 영상제일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